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내비게이션이 보급화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던 충청도 충주를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볼일을 다 마치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에 계산동이라고 목적지를 입력하고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동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경로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1시간 30분이 걸리는 경로. 가는 길에는 국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경로는 주로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이내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경로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톨게이트비를 아끼려고 국도를 포함한 그 길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당연히 동일한 목적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찍 도착하는 경로를 아무 생각 없이 눌렀습니다. 그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쌩쌩 달리며 뻥 뚫린 길을 주행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왔던 길보다 일찍 갈 수 있다라는 상쾌함이 마치 시간을 좀 벌어준 것만 같아서 이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선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고속도로에 이정표가 나타나는 순간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계산동이라는 동네가 3군데나 있다라는 것을 이때야 알았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계산동은 인천이 아니라 대전에 위치한 계산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충청도였던 충주에서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할 수 있었고 수도권에 진입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은 훨씬 더 빠른 길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이 계산동이라는 단어에 너무 쉽게 인천에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빠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단순한 생각에 사로잡힌 채 목적지를 착각하고 주행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의 부주의함 때문에 일어난 실수였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길은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목적지가 아니라면 오히려 빠르게 달리면 달릴수록 원래 가야 할 목적지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러나 정확한 목표점이 된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가는 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느냐, 얼마나 크고 빠르게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길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대대적인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만 했고 그래서 성도들은 흩어져서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와 고난을 받던 기독교의 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노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어졌고 이때부터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도록 장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전쟁길을 떠났던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떠나는 이 전쟁길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독교를 박해해왔던 로마의 정책이 오히려 반대로 기독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성도들이 걸어왔던 영적 노선도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건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황제의 기독교 개종으로 인해서 탄탄대로 편한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때 유행했던 단어였던 고소영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고려대 출신 소망교회 영남지방을 뜻하는 단어, 줄여서 고소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학연, 지연을 붙잡아야지 출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당시 소망교회 장로이셨던 이명박 대통령을 따라서 소망교회까지 따라갔던 정치인들의 행보를 풍자하며 사람들이 붙여준 단어가 고소영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태도 비슷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출세를 위해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자본들이 교회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는 커져갔고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짐작하셨듯이 이런 현상 때문에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성도들은 점차 본질에서부터 멀어져만 갔습니다. 오히려 넓은 길, 편한 길이 기독교의 독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앞서 나왔던 본문들이 하늘에 속한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삶에 대한 지침을 주었다면 이제는 성도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떤 지도자를 따라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좋은 지도자를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지도자가 진짜 좋은 사람일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일지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열매를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좋은 지도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법이 뭘까요? 네, 우리 본문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열매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역자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시는 바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누가 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교회를 양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역자를 유능하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자의 열매다라고 판단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좋은 목회자라고 하면 여러분이 번뜩 떠올렸던 그 목사님의 얼굴은 대개 유명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아니셨습니까?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양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역을 시도하기도 하고 유능한 사역자를 모시기 위해 심사숙고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유의 은사같이 남다른 능력을 갖고 있어서 특별한 교회 홍보도 없이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사역자의 은사를 가리켜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좋은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 1차 서류 면접, 2차 면담, 3차 설교 면접을 통해서 사람을 추릴 정도로 정교한 확인 절차를 거치기도 하고 전문성 있는 사역자를 모시기 위해서 학식 있고 유학파 이런 가방끈이 긴 사람들을 추려서 또 뽑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열매라는 것이요. 맺혀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맹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우리 동네 주변에 공원을 딸아이와 함께 산책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땅에 열매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대굴대굴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열매가 보니까 밤이었어요. 얼마나 밤이 윤기가 좌르르르 흐르는지 이거 주워다가 집에 가서 삶아 먹으면 참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나무를 보면서 옆에 팻말이 꽂혀 있는 걸 봤는데 그 팻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밤나무 열매는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설명이 돼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나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보이는 열매만 가지고 이 열매를 먹었다면 저는 아마 어떤 병이 걸렸다든지 생명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바꾸어 얘기하면 사람은 오랫동안 겪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나마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판단 기준을 1차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어차피 대통령 후보 가운데 다들 도덕성을 논하자면 독인 객인이니까 다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들 없을 테니까 그냥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 능력이라도 좋은 사람을 뽑자. 정치인을 뽑는 기준이 그런 것이라면 어쩌면 많은 분들은 이 기준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역자를 뽑을 때도 어차피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고 교회 부흥만 이룰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은 고려하지 말자. 이것을 건강한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교역자 입장에서 어차피 한국교회, 기성교회 기대할 바 하나도 없고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문제투성이니까 개혁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을 테니까 그냥 사례비나 많이 주는 곳으로 가자라고 얘기한다면 이 기준을 올바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이해는 가겠지만 오죽하면 그런 소리가 나왔겠냐 싶겠지만 그런 결정을 가리켜서 그렇다고 건강하다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에는 보이는 열매와 보이지 않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 열매는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그리고 단시간 내에 알 수 있는 열매입니다. 제가 예를 든 것처럼 학식과 능력, 스펙, 양적 부흥의 결과물들이 단시간 내에 알 수 있는 열매에 해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는 열매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단시간 내에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보려고 눈여겨보지 않는 이상 그 열매가 열매인지조차 모르는 열매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열매에 해당합니다. 성경에는 이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가 이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의미심장한 것은 뭐냐면 21절 본문에서 시작 부분에 다만 오직이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다른 어떤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예외 없이 이런 것들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열매를 기대했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들은 단시간 내에 판단하기 힘든 비가시적인 열매, 보이지 않는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준과 하나님 사이의 기준은 구약에서 왕을 뽑을 때에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가서 차기 왕 후보를 뽑을 때 누구를 눈여겨봤었나요? 겉으로 보기에 왕감이다 라고 생각될 만한 외모도 번듯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제목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서 가시적인 왕을 뽑았을 때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같은 역사를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열매와 차이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나 규모, 크기, 화려함 이런 것들이 열매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진짜 목사다, 진짜 선지자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이 열거된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두 다 인격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뭐랑 관련되어 있다고요? 인격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능력이 아니라 인격. 쉽게 말해서 주님이 보시는 판단 기준, 이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 진국이냐 아니냐, 성령이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인격적이냐 아니냐. 라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거룩한 모양을 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백날 기도하고 많은 양의 헌금을 하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곳에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인격이 되먹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없다. 그리고 가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늑대의 털을 쓰고 있더라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경계할 텐데 능력도 있고 학식도 있고 그럴싸한 경건의 모양도 있는데 실은 양의 털을 쓴 늑대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이제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주는데요. 제 베스트셀러죠. 저도 어릴 적에 아주 좋아했던 동화책입니다. 늑대와 7마리 어린 양. 이 동화책 기억하실 겁니다. 문을 똑똑 두드리는 늑대를 향해서 누구세요? 하고 천진난만하게 묻는 이 어린 양에게 엄마야 하고 목소리를 꾸며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쉽게 속지 않죠. 그런데 하물며 양들은 이렇게 쉽게 속지 않는데 우리는 속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냥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말하는 내용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실은 내 생명을 좀먹고 있는 그 늑대가 그 사람의 정체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섬찟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자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아마 가진 능력이 크면 클수록 세운 업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에게 좋은 목사다라고 칭송받으면 칭송받을수록 자신의 방법이 옳은 것이다 라고 확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일수록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고속도로 중간에 이정표가 없었더라면 대전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목적지 부근에 와서야 이미 늦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달리는 속도와 잘 뻗어있는 고속도로에 취해버리면 그것이 파멸의 지름길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대단한 업적들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막상 주님 앞에 가보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하겠다.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도 했거든요. 제 이름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 저를 모르신다니요. 이 구절이 뭘 뜻하는 것일까요? 가시적인 성공에 취해 있을 때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기도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역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분들의 대부분은 초신자나 새신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맨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는 사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섬겼던 그 사람이 교회 분란을 자초하고 목회자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더라고요. 당파를 짓고 교회를 가르고 목회를 끝내는, 목회자를 내쫓는 그 일에 앞장서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우리 많은 신학생들 앞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약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청빙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버선발로 뛰어나와 가방을 들어주는 사람이 나중에 혹여나 너를 쫓아낼 때 가장 먼저 네 가방을 싸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얘기입니까? 내가 내 열심에 취해 있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내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짜 열매가 무엇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행위, 말씀을 듣고 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행위는 율법주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셨겠죠.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 그분의 생각, 그분의 행동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달리 번역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럴싸한 모양만 갖추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와 교회 지도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목적지고 열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 있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능력을 기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균형 없이 어떤 사역자들은 성경책 한번 읽지 않고 책도 연구하지 않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다가 대충 강단에 올라가고 대충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봤어요. 그러면서도 불평불만은 많아요. 저는 이 사람들도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성경 해석과 교육을 받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쩌면 능력을 기르는 것보다 인격이 변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당장 변하고 있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사실은 나 스스로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제와 다른 오늘일지, 오늘과 다른 내일일지 나도 몰라서 포기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열매, 그리고 오래가 걸리는, 시간이 오래, 더디 걸리는 그 열매보다는 당장 누가 봐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빠르고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날도 그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정말 두렵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사역이 잘 되지 않을 때 가시적인 열매를 추구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방법론에 미혹될까 봐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느리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어려운 일인 줄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가다가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래서 빠른 길을 선택했구나 하고 제 인생을 오히려 후회할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거리가 될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보다 기능적으로 뛰어난 목회자가 되고자 목표를 수정할까 봐
저는 그런 변질된 저의 모습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길이 바로 생명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초대교회 같은 눈에 보이는 핍박은 없을지라도 오히려 좁은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진정한 성도의 삶에 방해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 시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넓은 길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좀 생각하고 이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 좁은 길, 협착한 길, 생명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일평생 추구해야 될 길의 노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선택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의 기로에 놓여졌을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당장 눈앞에 크고 멋있고 빠르고 기능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 스스로도 무가치하다고 판단하고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이 길을 걷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따라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